내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내면의 세계에 뭐가 있을지. 예, 진리자판기. 네. 오늘의 주제는 내면의 세계, 외부의 세계입니다. 엄청난 주제를. 거창합니다. 이게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된 굉장히 세련된 다큐를 보고 저희들이 꼭 다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증산도 정도사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꼭 여러 번 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런 정도의 퀄리티더라고요, 실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고등 래퍼 2가 있었습니다. 아, 네. 파이널. 고등 래퍼 파이널. 그래서 결승전에서 5명이 나왔고 보셨어요? 기사만 봤어요. 기사만 보셨어요? 우리 한 기자님의 최애가 1등을 했다고. 예, 제가 거의 우승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가요? 이거 뭐 김하온 우리 군 파케를 들으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 사인 좀 부탁드려요. 제가 올렸던 영상, 유튜브 영상이 150만 와. 조회수를 찍으면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쨌든 150만을 찍었으니까. 와, 진짜 많이 왔다. 그래서 우승과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네. 네. 제가. 그리고 저는 우승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오. 이른바 명상 래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더라? 저는 진리를 찾아 세상을 어떻게 하면서 하는 여행자 김하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첫 멘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고, 네. 마지막 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의 이제 베테랑 래퍼들이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 모두를 이 고등 래퍼 2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격상시켜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경외감까지 들게 만들더라. 고등학생인데 네. 이렇게 무슨 멘트를 준비해 오냐, 어떻게 저렇게 명언을 쏟아내냐, 그리고 마음에 통찰이 있지 않고는 저런 말이 안 나온다. 이런데 그냥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써준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 이 대응되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고, 네. 아, 저거는 지 영혼이구나, 지 소울이다, 저건. 지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됐어요. 내면 세계가 깊은 것 같아요. 꽤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많이 배웠고. 그 팬들이 들고 있는 손 피켓을 보니까 하오나 나랑 명상하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명상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컬링 하는 우리 네. 은메달 땄죠, 이번에? 네네, 팀 여자 동계올림픽 컬링 팀킴. 마늘 걸스 이렇게 해가지고 별명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명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참선 수행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네. 그 안정 이런 걸 찾을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의 이제 양궁 같은 양궁팀들도 이제 그런 걸 혹독하게 그 엄청난 극한 상황에서 명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집중력을 기르고, 역도 장미란 선수 유명하죠. 유도 이런 오히려 극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명상 수행을 한다. 이제 이런 게 요즘 아주 명상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메디테이션 랩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세상에 이런 랩이 어떻게 나와요. 미국에서는 군인들한테 필수로 명상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명상이. 그러니까 동양 거를 서양에서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오히려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영성의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제 일찍 눈뜬 사람들도 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대의 세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이런 호흡 수행만을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증산도에는 이제 동공과 전공, 앉아서 하는 수행과 동공, 움직이는 수행, 다이내믹 메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뒤에 이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네. 영상을 한번, 내면의 세계, 외면의 세계. 제목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먼저 영상 소개를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네. 찾아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 보셨나요, 영상은? 네, 봤습니다. 네, 다 봤습니다. 예. 이게 총 4부로 되어 있는 약간 자연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네, 과학 그렇죠. 다큐멘터리 그런 같기도 한 네. 그런 영상입니다. 네. 다큐멘터리 같으면서도 영성이 짙고 또 음악도 좋고. 예. 우리 덕 선생님 보통 이런 거 한번 잘 안 보시고 오시는데 다 보셨군요. 네, 제가 한번 4부를 유튜브에다 다운을 받아서 오. 2배속
2.5배속. 결국은 2배속으로 1.5배속으로. 네. 근데 영상 자체도 굉장히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찾아봤더니 이게 선수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각성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영상인데 이너 월드, 아우터 월드. 우리말로 하면 내면의 세계, 외부의 세계 이렇게 되는데 4부작이에요. 그리고 캐나다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우수상을 수상했고 로스앤젤레스 DIY면 보통 DIY는 손수 제작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회사나 딱히 그런 네. 데서 한 게 아닌 자체적인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이 다큐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DIY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받았던 이야.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작자는 캐나다 영화 제작자인데 작곡가요 또 본인이 노래도 만들어. 그러니까 명상 교사야. 다니엘 슈미트가 이제 2012년에 만들어서 무료로 공개했다.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인 뭘 두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서 돈도 네. 좀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뭐 4-5개 언어로다가 나레이션이 녹음도 됐고, 이게 17국 언어로 이제 자막 서비스가 돼서 네. 한국어는 이제 자막 서비스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평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네. 선수들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부 끝에 막 이렇게 이제 네. 크레딧이 올라갈 때 보면 영성 수련자들이 잔뜩 나오고 천문학자도 나오고 현대물리학자, 과학자 그룹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대중문화 아티스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상미와 음악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거 아닌가. 하여튼 뭐 미국의 아마존 소유의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미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경험자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고 네. 나레이션을 맡은 사람이 패트릭 스위니?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네. 그리고 보정 맡은 사람도 그렇고 음악을 만든 사람도 여기 음악이 네. 뭐 바라바라바바바바바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지만 20여 명에 달하는 음악 명상음악 전문가들이 작곡가들이 다 참여했고 연주자들도 참여했다. 뭐 하여튼 나사나 뭐 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 입자가속기 쪽의 연구소 플랑크 연구소 이런 데서 참여를 해서 비과학적이다. 어설프게 과학을 신비주의로 연계시키려고 하냐라는 걸 말끔히 씻어냈다.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평이 있고 네. 요 부부 사진을 제가 보이시죠? 부부예요? 네. 부부예요, 부부. 제작자가 사실상 부부예요. 이 남자가 이제 주 제작자고 네. 이걸 감수하고 전부 이런 걸 했던 사람이 에바 다마토. 남편은 다니엘 슈미트 이제 제작자. 둘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눈빛도 뭔가 심상치 않아요. 배우 같네요. 네, 약간 배우처럼 잘생겼어요. 둘 다. 이거 뭔가 째려보는 게. 예. 뒤에 얘기할 얘기지만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에바 다메토는 네. 부인인 여성은 네. 캐나다 온타리오 소나무 숲에서 명상과 요가 센터를 운영하는 영성개발 전문가다. 근데 여기 얘기하는 게 이제 소나무 숲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뒤에 얘기하는 거라고 연결될 것 같아서 이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방울. 뒤에 이제 솔방울과 연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의 뒷배경이 있고요. 일부는 이제 주로 무와 공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카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 공, 영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파동, 로고스 뭐 이런 얘기로 전해지게 됩니다. 2부는 황금열쇠라고 하는 뭐 여기도 로고스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부 자체가 스파이럴이기 때문에 스파이럴은 나선형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동양 문화의 이제 태극. 네. 그 얘기로 이렇게 가게 되고 3부는 제목이 이제 뱀과 연꽃. 약간 황당한 제목일 수 있지만 동양 이제 수행 문화에서 보면 연꽃 하면 벌써 이제 수행 문화의 이제 그렇죠. 불교 그 예술품에서도 이제 상징물이 되고 네. 뱀 하면 벌써 기의 이제 어떤 형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차크라. 그리고 4부는 이제 1, 2, 3부를 총정리하면서 네. 당부하는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죠? 인류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1, 2, 3, 4부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3부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3부가 흥미로운 내용이 또 많죠. 네, 아주. 일부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에너지? 네. 일본 약간 과학 다큐 같은 느낌이 우주의 들었고. 어떤 그 네. 우주를 만들어낸 창조 에너지 같은 네. 이제 그런 설명이면은 이분은 실제 이제 그 창조 에너지에서 드러나 있는 입법에 의해서 드러나 있는 현상계 얘를 이제 분석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창조 에너지 우리가 어떻게 네. 고양을 해서 그 완성에 이를 것인가. 네. 그 4부에서는 그걸 현실 속에서 네. 구현한 어떤 그런 얘기.
네. 그렇게 좀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 2, 3, 4부 구성한 것도 참 잘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제목부터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 다큐 영상 맨 처음 얘기하는 게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얘기한 모래 한 줌 속에 있는 세상과 야생화 속에 있는 천국을 보려면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쥐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야? 멋있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지? 뭔가 괜찮아 보여. 네. 노래 가사로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마치 김하온이 가사로 쓸 것 같기도 하고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인간이 어떤 진리를 세계를 들여다보려면 이 손바닥 속에 무한을 쥐어라. 어떻게 보면 네 내면 세계를 통해서 이 외부를 바라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저는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증산도 진리체계 얘기하는 게 이제 생각이 나서 네. 예. 공자가 얘기한 근치저신 원치저물. 네, 저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무슨 뜻이죠? 이게 아마 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제가요? 예. 어떤 진리를 찾아나갈 때 네. 가까이 있는 자신을 찾고 멀리서는 저 사물 속에서 그걸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현상을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는 안과 박을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든지 딱 누르면 진리자판기처럼 탁탁 답이 나오시니까 든든합니다. 지금 당황했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 제가요 팟캐스트 하면서 더 당황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 그것은 뭐냐? 1번 나는 뭐냐? Who am I?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다. 그건 뭐냐? 우주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이고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증산도 진리책에서 종도사님께서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인간 생명, 본연에 대한 질문을 탐구에 들어가는 것을 종교라는 것으로 인류는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자연현상,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자연의 신비와 변화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형태로 이제 물론 이제 종교에서도 다 우주자연 얘기하죠. 과학도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큰 어떤 줄기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발달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거대한 이게 금자탑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이것이 실제 이제 근치저신 원치저물이 가까이선 내 몸에서 찾고 멀리서는 자연만물에서 찾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걸 뒤집어서 종도사님은 인간의 존재 원리를 풀려면 우주의 신비를 알아야 되고 우주의 신비를 알려면 인간 자신의 신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이렇게 이제 농축된 어떤 정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나를 하려면 저 객관 우주 세계를 알아야 되고 객관 저 우주 세계를 알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럼 뭐 이게 이제 윌리엄 브레이크가 얘기한 복잡한 말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그 정신 세계 나 자신의 신비를 아는 정신 세계가 발전해 왔고 서양에서 주로 이제 과학이 주로 발전. 물론 이제 동양이 그 전에는 더 발전했다고 하던데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학이 최근에 발전했지 뭐. 그러니까 이제 서양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학 기술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원래 철학자들이 했었어요. 동양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사들이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뭐냐? 동양은 학을 했던 철학에 머물렀던 사람들하고 실제 그 실생활에 쓰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하고 분리가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하고 공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서양은 원래 분리되어 있었지만은 후대에 이게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철학을 하는 과학을 하는 그 사람이 같이 기술을 거기다 접목시켜가지고 그거를 해석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 하면서 과학기술로 발전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걸 못한 거죠. 원래는 앞으로 후천과학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원래 과학이 철학의 영역이었거든요. 신학이자 철학의 영역이었던 것이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자들 보면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막 이렇게 천문학자이자 그렇죠. 이렇게 두루두루 다 했죠. 지금 이제 과학이 사실은 역사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은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이라고 현대에서 얘기하는 뗀다면, 과학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죠. 길지 않죠. 몇백 년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서양 과학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난 건 15세기, 그러니까 문해 혁명 이후에 그때 이제 과학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 가지를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의 형태로 된 거거든요. 그것도 뭐
대세로 보면 또 상제님께서 네. 마테우스 신부의 이제 어떤 노력으로 천상에서 네. 마테우스 신부가 이제 천상 문명을 지상에 내려주려는 엄청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 19세기 이후로 발전하면서 이제 서양에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걸로 신도세계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과학 발전은 사실 죽은 사람들이 다 한 거야. 죽은 사람들이 신도세계에서 막 영감 열어줘가지고 그렇죠. 이게 잘 보면 아이러니하다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마테우스 신부님 특집할 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첫 구절이 이렇게 나가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빅뱅, 태초에 옴.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로고스랑 빅뱅이랑 태초에 옴이 동의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쉼표로. 그렇구나.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것은 빅뱅이고 그것은 태초에 옴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풀면. 로고스라는 어떤 소리. 네. 근데 그건 빅뱅. 네. 그것을 이제 집약시켜서 옴. 네. 이렇게 얘기했다. 네. 그렇군요. 원래 이제 옴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육자 대명환 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네. 그래서 이제 진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만트라에서 최고로 치는 만트라 중에 하나가 이제 옴 만트라인데 여기에 이제 옴이라고 하는 게 옴마니 밤매 훔이죠. 옴마니 밤매 네. 훔인데. 옴마니 밤매 훔. 그렇죠. 옴마니 밤매. 제가 이걸 왜 머릿속에 영향 도냐면 네. 군대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이건 뭐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이제 군대에서 단순해지잖아요. 계속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옴이라고 하는 글자가 네. 태초의 소리, 우주의 모든 진동을 음축한 기본음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와 우와 um으로 아움 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아움?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옴이 이제 서양으로 가서 아멘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아니 이거는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보신 화신을 다 뜻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옴이라고 하는 이제 것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옴 명상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군요. 그래서 옴마니 밤매 훔. 이렇게 해서 이제 옴을 어떻게 보면 시작점으로 둔다면 마니는 어떤 그것을 어디에도 이제 걸림없게 하는 무가해한 어떤 여의주. 그러니까 뭐 여의주 자체가 뜻대로 한다는 구술이니까. 여의주는 마니주라고 그러죠. 마니주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도 M이 나와요. 또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M. 저번에 저희들이 모아나 할 때 했지만 만화라고 그래서 마법에 마법 할 때는 일단 무조건 M이 나와요. M. 그래서 반매는 이제 여기 보면 파드매 뭐 이런 거 연꽃 얘기도 하고요. 연꽃은 원래는 뭐 태양을 상징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뒤에 나오면 또 연꽃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요. 법신을 이제 상징하는 걸로. 네, 법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훔이 나와요. 훔. 이게 이제 증산도에서 읽는 가을 개벽의 주문인 태을주. 거기 이제 그 우주 창조의 소리, 새우주, 새로운 우주를 여는 참 생명의 자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불교 대사전을 보면 불교 깨달음의 모든 것을 한 음절로 딱 합치면 훔이 된다. 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도 쪽의 진원 이제 주문이니까 이로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옴은 이제 선천 소리, 훔은 후천 소리다. 그래서 뭐 옴 하면 오가 이제 음양으로 얘기할 때 양소리고 후 하면 우가 이제 음소리니까 그래서 후천이 이제 음시대다. 그렇게 비유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자의의 뜻을 보면은 모든 소리의 씨앗 소리다, 종자 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 열매 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옴이라고 하는 게 그 시작하는 창조의 씨앗을 본다면은 이때 훔이 열매 소리로서 그 모든 것을 결실하고 통일하는 통일 소리, 우주의 어떤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느끼는 거는 계절이 좀 느껴져요. 계절, 선우천, 선천의 봄. 결국 봄에 왜 씨를 심냐?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주가 가을 개벽기에 이제 성숙의 시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태울줄에 있는 훔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진원들과 이제 수많은 비결소에 이제 소름 소리가 나오게 되죠. 우주라고 하는 건 한솔 선생님 말씀처럼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는 게 우주 변화의 모습인데 이 분열과 통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전체적인 것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말을 바꿔서 아카샤다 아니면 반대말이 뭐였죠? 프라나라고 프라나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뭐 쿤달리니라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거고 또 에테르란 말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 근원에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옴과 훔이라고 하는 소리로 결정화돼서 옴과 훔의 소리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부터 이제 확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부 자체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부를 조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뒤는 쭉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고스가 나왔어요. 로고스. 소리라는 거죠. 우주의 시작을 빛과 소리다. 완전 뜨거운 빛이면서 꽝 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소리 이외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증산도 진리책에도 로고스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로고스라는 원론적인 어떤 입법적인 우주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몸 속에 이제 들어와서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그걸 깨달아요. 살면서 이런 거구나. 우주는 이런 거고 나는 왜 태어났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 말씀이 레마라는 깨달음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로고스만 보면 안 되고 레마화 돼야 그게 진정한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로고스도 이제 원래 후대에는 이제 말씀이다라고 이제 또 철학 쪽에서는 좀 이성이라고 할 때도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계산한다는 뜻도 여기 들어있고 우리가 왜 로그 뭐 이런 거 수학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원래 뜻은 이제 법칙이다. 법칙. 동영상만 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이제 후대에 이제 그 기독교 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바로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입법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중의적인 우리 말은 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말 쓰이잖아요. 어떤 만물을 나오는 생명의 근원, 아니면 이제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다 쓰이기 때문에 로고스란 말도 도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만물을 나오는 근원 그리고 법칙 이런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 다 같이 함축이 되어 있죠. 도전 1편 1장에도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리는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그 일신이 우주의 조화 성신이니라 하시면서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호련히 열리는 우주의 대광명 여기도 이제 광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고 그래서 이 로고스가 원래는 이게 라이트 빛과 이제 어원이 같은 어원이다. 그래서 자연의 이제 빛과 소리가 이제 신의 두 얼굴이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진리책에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계신데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다큐를 몇 개를 봤는데요. 되게 어설펐어요. 잘 모르고 하는 게 많았는데 여기는 동서양을 좀 아우러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렇죠. 첫 문장부터 왜냐면 로고스는 서양의 어떤 종교적 언어잖아요. 기독교 언어고 옴이라는 거는 동양 철학의 어떤 집약인데 빅뱅과도 같다.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연결했네. 우주 시작의 근원에 대해서 완전 짚어줬는데 좀 중심을 좀 잡고자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대우주 통치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도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집행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다 하시고 글로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말은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말로써 죄를 걸린 자를 끌으기도 하고 하나님 이는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다 이런 말씀하셔서 야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소리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실제 이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대우주에 출렁출렁 울러나가서 그게 입법화돼가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울로를 결정짓는 도수의 그런 말씀으로 두절과 같이 합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제 증언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으셔요. 말은 마음의 소리다. 이게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 왜 꼭 이렇게 차를 타면 버스를 타면 이 성구가 생각이 나는지 버스를 타면 되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욕하는 애들도 많고 그럼 그걸 들으면서 이 성구가 계속 외워지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니 이렇게 하면서 버스에 저기 자리에 자국이 남았지 뭐 이런 거 왜 아니 그게 이상하게 꿈꾸듯이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버스만 타면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 약간 버릇구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사람을 관찰하는 어떤 장소이셨군요. 그래 맞아요. 비슷해요. 말은 마음의 소리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게 소리다. 그렇죠. 근데 그 소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파동은 온 우주 공간에 어디에 있다고 특정 지을 수 없고 다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겠는가? 당연히 이제 대우주의 출렁출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팔방의 중심이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신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진리책 좀 읽어드릴게요. 만물과 일심으로 이제 통정하시는 상제님은 천지 만물의 변화에 임하여 만사를 조화로 다스리십니다. 그 만유 생명이 모두 상제님의 마음자리에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상제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성약이요, 약이요. 그리고 천지 법도의 근원이며 우주 전 공간에 울려 퍼지는 새 역사 창조의 성음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일단은 병을 낫는 성약이요. 네. 천지 법도의 근원이고 이게 원론적인 말씀이면서 전 우주 공간에 울려 퍼진 새 역사를 창조. 이거 완전 우주 역사를 새로 만드는 성스러운 소리다. 그래서 대인의 말은 천지에 쩡쩡 울려나가느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큼도 어김이 없으리라.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덕 선생님이 이제 쿠카이 스님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원종의 기타노 케이호우라는 네. 그 일본의 이제 대승정. 우리 뭐 예언가이기도 네. 하면서 이제 외계인 만나서 외계인들의 예언을 전해주기도 한 분인데 일본이 뭐 20만밖에 못 산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제 지배하는 위대한 성형군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이 쿠카이 스님을 찾다 보니까 쿠카이 스님도 진원종이 돼요. 진원종의 창시자. 진원종의 창시자예요. 네. 그걸 몰랐네요. 아마 기다노 스님이 이제 그 후대에 나온 분이 되겠네요. 기다노 스님은 1900년대 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쿠카이 스님은 700년대 분이니까. 그럼 한 1200년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때 네. 인도에 진원종을 하시는 분들이 넘어와요, 중국에. 그러니까 그때 중국에 이제 그 주문이 있는 진원 승들이 많이 늘어나요. 유행을 해가지고. 그때 유학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진필사의 스승님으로 나오는 숭제법사가 네네. 중국 유학을 갑니다. 진원종. 고시기에. 네, 고시기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700년대 초가 되거든요. 네. 나이가 한 30 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배워왔기 때문에 일설에는 아마 진피울사도 진원의 그 이제 만트라 수행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 후에 이제 쿠카이 스님이 유학 가서 진원을 배운 거죠. 그래서 진원종이라고 하는 걸 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진피울사와 쿠카이 스님이 거의 동시대네요. 제가 알기로는 30년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같이 살아계셨을 때도 있었겠네. 그렇죠. 네. 그럼 이 시대도 굉장한 시대네요. 네, 쿠카이 스님이 이제 더 나이가 적죠. 네. 그러면 진필사에 대한 소문도 아마 일본 내에 전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때의 미륵불 신앙을 또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네. 이렇게 당나라 때 실질적으로 다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이게 다 만들어지는데 그때 미륵불을 모시는 신앙도 이때 동양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네. 결국에 진짜 하나님 모시는 문화가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대단한 분들도 네.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인멸하시고 나서 국가의 스님이 네. 홍법대사라고 이렇게 칭해진데 이 홍이 또 우리 홍익이가 홍이에요. 진짜 이분은 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 영화 뭐 불교 TV에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네. 정말 스님이어서 뭐 산에 들어가서 도 닦고 이 정도 그냥 분이 아니고 그 일본 역사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걸 같이 이게 사람들을 구하고 그렇게 이제 잘 살게 해주는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존경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그래서 이분 영화가 또 일본에서 나온 거 말고도 중국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번에 2018년도에 네. 중국하고 일본 합작해가지고 영화를 합작. 만들었는데 그거를 같은 영화를 제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 중국 사람들은 네. 유학생이잖아요. 네. 중국에 가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차용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비주인공처럼. 그러니까 일본은 그 얘기가 다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광고하는 초점이 다른 거죠. 같은 영화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냐면 네. 이분이 정리하신 게 뭐냐면 네. 부처님 가르침의 팔만대장경 전체의 불교 진리 총체적 정수를 한 글자에 딱 담았다. 그 글자가 뭐다? 훔이다. 네. 훔이라는 한 글자에 딱 담았더라. 아까 뭐 오미 우주의 시작 얘기했는데 이 네. 훔자이라는 국하이 스님이 정리한 책을 보면 네. 훔에서 우주가 태어났고 훔에서 모든 인간의 몸과 정신이 나오고 훔에서 궁극의 깨달음이 나온다는 것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전체 가르치면 한 글자로 홈이라고 해놨으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간단하네 이럴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뜻을 이렇게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물 우주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주가 홈에서 생겼다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분이 다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주 전체가 어떤 거대한 장이 있다. 그거를 그렇죠. 에테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의 호가 공해다. 공해가 뭐냐면 바다? 우주 생명의 바다. 이런 뜻이죠. 우주 생명의 바다. 사실은 이제 증산도 진리책에서 종도사님은 네. 우주 윤례의 바다라는 뜻이다. 공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세계까지를 깨달은 분이셨을 거고. 네. 불교에서는 이제 진공묘유라고 그러죠. 진공묘유. 네. 그래서 이제 공짜리. 예. 그래서 이제 진공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 같은데 거기에 묘하게 모든 것이 있다 해서 진공묘유라고 그러는데 모든 만물의 근원. 네. 현대과학으로 말하면 근원 에너지가 자리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물의 모체가 된다 이렇게. 아니 어떤 과학자는 진공을 해석할 때 진짜로 없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과학의 기본도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진공이 이제 공기만 싹 빼버리면 진공이나 근데 그 속에 소립자들이 막 수없이 태어났다가 사라졌다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죠. 동양 세계에서는 이 우주 자체 빈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에테르고 율려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걸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15세기 넘어가지고 그 헤르메스주의 쪽에서 이제 제시되면서 마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얘기가 되면서 다시 과학으로 들어오거든요. 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양으로 말하면 도술인데 도술의 어떤 그런 세계관이 서양에서 이제 과학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공간 장이라고 부르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게 핵심인데요.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잡은 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예요. 네. 여기 나오는 그 원문에 있는 걸 잠깐 보면 중력이 이제 우주의 팽창속도를 늦추든가 우주를 하나의 커다란 위기 상태로 몰아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거 아마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하냐 아니면 중력 때문에 무너져서 한 점이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겠죠. 쭉 가다가 과학자들이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질량을 계산해봤더니 물리학자들이 우리가 아는 우주는 오직 4%의 원자 물질 정상적으로 물질이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건 4%밖에 없더라. 전 우주에 있는 물질을 100%로 치면 계산을 어떻게 대단한 사람들이 하여튼 계산을 해봤더니 4% 정도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는 모르는 물질이 꽉 차 있더라.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모르는 물질도 두 가지로 나뉘더라. 네. 근데 이 다큐에서 얘기한 퍼센트랑 약간 틀려요. 사실은 현대과학에서 이게 시점이 틀려서 그런가? 네. 그래서 여기는 23%는 암흑 물질이고 원래 한 26점 몇 프로쯤 되거든요. 그리고 73%는 암흑 에너지다. 그래서 4%하고 이거 이렇게 다 합쳐서 한 100%의 우주 물질이 있다고 치면 거의 뭐 96%는 모르는 거다. 그쵸. 우리는 모른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암흑 물질이 23%고 암흑 에너지가 73%라고 했는데 둘의 차이가 뭐예요? 근데 왜 둘이 구분하는 거죠? 둘 다 암흑인데 둘 다 모르고.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암흑이긴 한데 이걸 발견하게 된 거는 은하를 봤을 때 은하 중심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하 끝에가 가장자리, 가장자리 소용돌이 같이 생겼죠. 네, 그렇죠.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힘이 좀 떨어지면은 늦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도는 속도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거의 똑같이 돈다는 거죠. 이제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여기에 어떤 희박한 게 아니고 굉장히 뭔가 강력한 질량을 가진 뭔가 차 있으면 이렇게 거의 똑같이 도는 게 가능한데 비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이 도냐. 차 있어야만 한다. 그 은하 중량이 엄청나게 사실은 크다는 거죠. 근데 암흑이란 말도 원래는 투명이라는 말을 쓰는 게 원래는 맞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암흑이라고 하니까 시커먼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안 보이니까 투명이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투명 에너지, 투명 물질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 에테르를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할 때 투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검출이 안 돼요. 심지어 빛하고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제 접근해 가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는 암흑 에너지도 원래는 물질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물질이다. 근데 물론 물질에서 에너지가 당연히 이제 물질과 에너지는 등가니까 변환이 되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분열과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우주를 팽창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물질 하면은 뭔가 이렇게 수축이 돼 있는 형태잖아요. 에너지 하면 좀 분열한 어떤 그런 걸 인식해서 그런지 아마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분열시키는 어떤 힘을 에너지라고 그러고, 수축시키는 그걸 잡아당기는 그걸 갖다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력 같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물질로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또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알던 우리 책상, 탁자,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지구 뭐 이런 거, 사람 몸뚱아리 이런 게 전부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는데 착각하는 게 이제 반양성자, 반중성자, 반물질 있잖아요. 반물질 아니야. 그 전혀 아니고요. 반물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리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 물질은 다 바리온인데 이거는 난 바리온이야. 몰라. 양성자, 중성자도 아니다. 그 물질이 아닌 거죠.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물질 형태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물질.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기다 그러면 딱 알아듣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이게 우주를 바라보는 그게 다르거든요. 서양은 유를 봤어요. 있는 걸로. 동양은 무를 보는데, 근데 물론 서양의 무하고 동양 무는 다릅니다. 이걸 자꾸만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서양에서 말하는 무라는 건 절대 무예요. 그 서양에서 말하는 유라는 건 절대 유거든요. 그러니까 무가 없는, 그러니까 무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유의 유, 절대 유인데, 근데 거기서 유라고 하는 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거기 차원이 있다는 걸 사실은 생각 못 한 거지.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것도 있고, 이 우주라는 게 이제 입자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것이 서로 스며들거나 또 운동할 수 있다는 거를 사실 그때는 생각 못 한 거지. 근데 동양에서는 절대무는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그럼 상대무라는 건, 상대무는 뭐냐? 유라고 하는 속에서의 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이 속에서 상대적인 유와 무를 나눌 때 상대 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무라는 유예요. 무라고 이름만 붙인 유. 그러니까 그렇죠. 유인데 그 중에 비유예요. 비유. 유가 아닌 비유지 절대무는 아닌데 이거를 제가 책을 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양의 절대무하고 동양의 무를 등뼈를 놓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거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놀라운 발견이 또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하가 발견이 됐는데 이 은하는 암흑물질로만 된 은하야. 근데 어떻게 발견했어요? 암흑물질이 저기 있다. 이거는 대충 알 수 있으니까 대략 저쪽에 있다. 근데 그게 은하와 같은 양상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하는 은하인 건데 검출이 안 되고 은하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구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학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우주가 출발해서 빅뱅이 있었다면, 학설대로 이 빅뱅도 완전한 건 아니니까 있었다고 치면 초기 때 빵 하고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까지 뭐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해서 그때 미세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골과 별들과 우리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 실제 그 이전에 암흑물질이 이게 생겨나 있었고, 암흑물질이 얼기설 이렇게 틀이 돼서 한마디로 거푸집이 돼서 그 거푸집을 물질들이 채우면서 은하들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의 구조의 뼈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찌 보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그 생명계, 별들 이런 거에를 바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 말로도 해볼 수도 있죠.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하셨던 암흑물질로 채워진 은하에 물질들이 채워져서 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빙산이지, 빙산 일각이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라본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다라고 하는 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에서 드러나 있는 거죠. 이렇게 파도로 살짝 드러나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현상 세계, 이 물질의 이 형태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근저에 이 모든 것이 있는 어떤 모체가 바로 이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지금 서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문에서 또 다큐에서 얘기하는 거가 재밌는 놀라운 구절이 그것은 예전에는 빈 공간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을 연결하면서 우주를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경계와 같은 것이다. 이 표현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신경계? 그래서 전 우주를 생명으로 보는 거지, 이제. 이 거대한 생명에 서로 연결해주는 신경계처럼 쫙 퍼져 있다. 우리 몸 전신에 실제 그 신경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손가락 끝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아프면 느끼고, 맛있으면 뭐 기분 좋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경계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그냥 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의 속성을 이제 음양으로 나눠서 이제 음기와 양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음기의 어떤 그런 속성은 네. 통일을 주도를 하고 주정이라고 그러죠. 정할 정자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양기의 속성은 주동이라 해서 동을 주관한다 이런 얘기 쓰는데 동양에서는 이미 이제 기로서 사실은 우주 만물이 다 연결돼 있다라고 했고 왜냐면 이제 기의 바다기 때문에 그럼 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문제인데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게 전부 다 이제 과학으로 밝혀낸 것 중 하나가 이제 프리퀀시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진동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 이제 우주의 마음, 일심짜리는 뭐냐? 우주의 일심짜리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나올 때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기가 바로 진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동이 우리가 보다시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게 바로 양으로서 이렇게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동하고 정하는 그런 속성을 사실 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동수가 기가 똑같은 기인데 진동수가 차이가 남으로써 결국은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 어떤 그 진동의 이제 처음에 단계 소리죠. 그 다음에 이게 더 되면은 이제 빛, 그리고 빛이 더 되면 우리가 말하는 광양자, 양자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물질로서 드러나가지고 우주가 구성이 된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다른 것이냐, 그 입자하고 파동의 사진 다른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한 존재 양면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완전히 도술 세계라서. 에테르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에테르가 뭔가요? 네, 에테르 역사 전에 에테르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처음 뭐 얘기를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불가사인 성질을 부여했고 그래서 뭐 4대 원소설이 있는데 그 이전에 제5원소가 있다. 그래서 전 우주는 이 에테르의 바다에 사실은 떠 있고 그 속에서 모든 만물이 생성 변화를 한다. 거기서 나오고 거길로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물질이라고 할지 몸체라고 할지 어머니라고 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테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 또 얘기를 했는데 지수화풍 4대는 아시죠? 우주를 구성하는 4개의 어떤 그런 기본 사원소설하고 같은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계와 천상계를 나눴어요. 지상계라고 하는 거는 계속 운동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변하는 것처럼. 일정하지 않고 고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것, 어떤 본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영속적이어야 되는데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는 원래의 진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게 사원소가 되는 거고 천상계는 하늘의 별이 원운동하잖아요. 이게 등속 원운동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여기는 변함이 없고 항상 등속 원운동하는 어떤 그런 순수의 세계. 그럼 여기에서 이 운동하게 하는 물질, 우리가 물질이 될 수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에테르라는 거죠. 에테르. 이거를 제원소라 해서 이 천상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 어떤 물질, 이걸 에테르라고 힘은 아니고 거죠.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힘도 되는 거죠. 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 근거 뭐 이렇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에테르로부터 이제 천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신적인 동시에 선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의 물체보다 먼저 이렇게 선행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뭐 데카르트도 이제 에테르가 별을 민다. 그 별이 왜 움직이냐? 에테르가 별을 밀어서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보이지 않는 손이다. 물질과 운동과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뉴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뉴턴은 에테르 없으면 만율력의 법칙은 성립을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이 에테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우주의 구멍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에테르에 대해서 성질을 어떻게 봤냐면 에테르는 우주 구석구석 모든 곳에 있어야 되고 모든 물질 안에도 있어야 된다. 빛과 똑같은 빠르기로 진동할 것이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뉴턴이 계산한 걸로 보면 공기보다 탄성이 4억 9천만 배 커야 된다. 탄성 알잖아. 이게 고무 보면. 그거보다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행성들이 에테르 사이를 아무 저항 없이 지나가야 하므로 공기보다 밀도가 10억 배 이상 낮아야 한다. 대신 강철보다 탄성이 높다. 그런데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있다는 건가요? 이런 성질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요걸 토대로. 거대한 행성이 앞으로 가면 뒤에는 이렇게 뒷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바람을 찾아내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때 했던 요런 성질 가지고는 못 찾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건 없다. 그거 뭐 실험으로 못 찾았는데 없는 거 아니냐. 그때는 되게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고 뭐 에테르 얘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아이고 뭐
과학도 아예 모르는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우습게 알았다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에테르가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다시 현대과학이 거의 정립돼 가고 있거든 지금. 그럼 에테르를 찾았나요? 찾아가고 있다고 봐야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소스필드라는 책에도 보면 휘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리한 걸 보면 물리, 화학, 생물학, 방사능의 시간대별 곡선 그래프를 쭉 이렇게 놓고 보면 갑자기 이 그래프가 가다가 딸꾹 한다는 거예요. 딸꾹질을 한대 그래프가. 그건 어디선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이 딸꾹하는 게 같은 시간 내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 똑같이 딸꾹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주가 곡선을 또 보면 그것도 딸꾹질을 한대. 화학 반응 곡선을 보면 그것도 딸꾹질을 한대. 근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딸꾹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에테르인데 이걸 다른 이름으로 소스필드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소스필드가 직접 작용하는 때다.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튀어나와서 현실 세계에 직접 작용하는 때가 있다. 근데 이게 한덕석 선생의 우주변화 원리에도 유사하게 표현이 나오죠. 네. 하루 중에 몇 분에 몇 초로 작용한다. 뭐 40분의 1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뒤에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제 얘기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내 이것이 에테르다. 이렇게 말을 책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에테르 하는 것을 외질로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테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만물을 낳는 모체로서 어떤 그 물질, 어떤 이제 에너지, 기 이렇게 사실은 얘기가 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이 바닷속에 파도가 일렁인 것처럼 물질의 세계가 드러났다면은 이 우주 자체가 이미 에테르 바다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 이제 일렁일렁 할 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에테르가 이렇게 그 현상적으로 이제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는 잡아낸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파도도 그렇게 보면 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는 주기가 이렇게 있고. 그게 내내 에너지 장이고 윤려고 기고 그렇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지기의 개념, 이렇게 우주의 윤려라고 하는 건데 동양에서는 이제 이것이 지기의 개념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라는 얘기가 또 이제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우주의 진동에 대해서 이제 고대 베다 교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 아카샤, 태초의 옴, 인드라의 보석맘, 천체의 음악. 수천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다 하면서 이걸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이 다큐에서 하고 있죠. 여기서 암흑 에너지가 같은 거라고 한 거죠? 암흑 에너지만이 아니라 암흑 물질도 같이 봐야지. 포함한 것 같아요. 에테르의 음양 운동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흑 물질은 이 수축하게 하고 중력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암흑 에너지는 확장하고 팽창하고 분열하는 그런 데 있으니까 음양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 건 아주 미세한 인기의 밀도 차이로 암흑 에너지가 살짝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뭐 이걸 전체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여라고 할 때 양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를 율이라고 그러고 여라고 하는 것이 음의 운동을 일으키는 어떤 근원적인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에너지로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고 기죠. 그 물질로 보면 물질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마음의 현상으로 본다면은 마음일 수 있고 혼으로 본다면 혼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이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할 때 측면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테르. 나중에 직이라고도 얘기하고 율려라고 얘기하고 몸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같은 얘기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주가 사실 그 속에서 지금 출렁이고 있는 바로 그 모든 거에 모체가 되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에테르, 율려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큐에는 베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인드라의 보석망으로 해서 우주가 서로 이렇게 그물처럼 얽혀 있다. 막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인드라를 또 신들의 왕이라고 또 인도 쪽에서 얘기하나 보죠. 그래서 신들의 왕 인드라는 태양을 낳고 바람과 물을 움직인다. 에테르적인 그런 느낌이 많은 표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든 차원으로 뻗어나가는 거미줄을 상상해보라. 그럼 뭐 이거 재밌잖아요. 거미줄이라는 건 비가 오면 이게 이제 이슬이 맺히잖아요. 이슬은 서로를 비추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비추게 돼 있어 상을. 그러면 이게 이제 마치 홀로그램 우주론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처럼 서로가 서로의 그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비춘다. 이런 게 이제 인드라망의 이야기들에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드라망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네. 서로가 비춘다고 하는 인드라의 구슬로도 네. 얘기가 되고 네. 하나는 이제 망이라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시작이 연기론이거든요. 네.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인연 생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인과 연이 서로 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인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내 바로 옆에 있는 걸 인이라고 그러고 간접적으로 이제 되는 걸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명이 변화한다는 게 연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그 자성, 네.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실체 변하지 않고 영원 불멸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바로 이제 얘기했던 그러니까 실체들 이거를 브라만이나 아트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어떤 그 연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인드라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 인과 연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인과 연으로서 서로 생겨하느냐? 이게 바로 진동이라는 거지 지금. 진동에서 서로 끈으로 연결돼서 진동을 주면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출렁출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하거나 내가 어떤 그 행동을 하거나 아까 소리를 내거나 마음의 소리를 하거나 이 어떤 걸 하면은 그것이 단지 요 옆에만 되는 게 아니라 우주 끝까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필링이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던 건데 모두가 감흥을 하고 모두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느끼는 것이 인간만 느끼느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로서 이루어진 거고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본질이 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연결돼 가지고 지금 서로 출렁출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도 걔한테 영향을 주고 이게 사실은 양자역에서 말하는 그 관찰자에 대한 거거든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서로 참여하고 있고 우주 속에. 우리 한번 그윽하게 한번 서로 바라보고. 너무 깊은 데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드라망에 대한 철학이 이게 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효리 효리네 민박에 보면 이렇게 이효리 손이나 이런 데 팔뚝에 타투가 있잖아요. 인드라망 무늬를 이렇게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원래 화엄경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다닌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뭐 개도 많이 기르고 생명에 대해서 되게 나름 철학도 있고 요가도 하고 아침마다 효리네 민박 보니까 요가 하고 싶어지더라고 막. 그래서 인드라 이 망도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이렇게 새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중화돼 있더라. 우리랑 많이 떨어져 있지 않더라. 그리고 테슬라가 나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인터넷 치면 참 신비로운 과학자로 무지하게 나오더라고. 과학자군요. 발명가? 발명가. 여기 다큐에는 세르비아 출신 미국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20세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어느 정도로 많이 했길래. 근데 하여튼 이분이 뭐 에디슨하고의 거의 뭐 경쟁 관계였고 에디슨이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에디슨은 사업가였고 테슬라야말로 진짜 발명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뭐를 발명했죠? 교류 전기를 일단 발명했죠. 그 이분이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 주파수에 관련된 게 많은데 진동 관련된 것들. 그래서 무선 통신 그거를 마르코니보다 더 먼저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사용하는 뭐죠? 리모컨 어떤 그런 것도 효시다. 아니 레이저 효시라는 얘기도 있고. 레이더 효시. 그리고 이제 전기를 이제 무선으로 하는 이제 그거를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기계를 발명했다. 타임머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음모론이 되게 많더라고요.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이 만들려고 했던 게 무한 에너지를 만들려고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행성 간 통신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뭐 금성인한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가족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에테르 연료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다.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들이지 않고 인류가 다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석유 사업하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렇게 했다. 막은 거다. 왜냐면 이렇게 소비를 안 하지 않냐 한번 사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어떤 게 100%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실제 했던 얘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에테르에 대해서 많이 밝히고 연구를 했다는 건가요? 실제 존재를? 그래서 테슬라가 이 에테르 장을 설명하면서 아카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제 이 다큐 전체에 계속 나오는 게 아카샤죠. 그러니까 에테르라는 게 존재하고 아카샤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게 뭔가를 만들려고 했다. 아카샤는 에테르의 다른 말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테슬라는 인도 고대 가르침을 사용해서 가져온 수아미 비베카난다와 함께 연구했다. 아마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인도의 그 수행자들하고 네. 같이 이제 한 건데 그 스스로 명상을 네.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브라만 네. 쪽에 어떤 네. 그런 수행, 명상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 또 아카샤 얘기를 하고 쿤달리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아카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프라나에 반대되는 이 통일적 네. 에너지로서 얘기되지만은 네. 이제 우주 자체의 어떤 그 창조 에너지를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카샤가 그래서 아카샤는 모든 통일적 에너지 때문에 다른 네. 말로는 이제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사, 우주의 어떤 모든 역사가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 네, 아카식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때 그 아카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카샤 레코드가 모든 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 그거를 보고서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를 네. 그 책으로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잘 모르잖아요. 30대까지 생애도 없고 네. 그 실제적인 말씀도 사실은 다 지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원래의 행적, 말씀 이런 거를 보고 적은 게 이제 보병금 복음서라는 게 있거든. 리바이 도우리 목사라는 분이 아카샤 기록을 보고서 그거를 적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병금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예언가들이 여기를 네. 이 도서관을 보고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된 걸 보고 미래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한 게 에드가 케이시 같은 사람이죠. 그게 약간 그 뭐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숨겨진 비밀의 방 그런 건가요? 그렇게도 뭐 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명칭도 막 쓰니까. 에드가 케이시가 그때 너무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네. 전 세계도 유명하려니까 그때 뭐 대통령도 찾아가고 유명인사에 많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에디슨도 찾아갔고 테슬라도 거길 찾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잠자는 예언자라는 책이 있어요. 에드가 케이시 이제 그 예언서 거기 보면은 이분이 그 내가 전생이 어떠냐고 이제 누가 와서 물어보면은 네. 그거를 혼몽 중에 그거를 보는데 보다 보니까 이분 전생이 어디 가냐면 아틀란티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틀란티스 무너질 때 테슬라가? 아니야 에드가 케이시가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 아틀란티스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장면도 막 나오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틀란티스 때 사용됐던 그런 과학 기술들 거기서 막 묘사가 돼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발명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도시 중앙에 네. 하나의 에너지를 모으는 끌어모으는 그런 집합소가 있고 그게 약간 발전소 비슷한. 그러지. 그게 무선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제 운송 수단이라든가 네. 모든 기계 거기서 그냥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구나.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만들려 했던 게 이거였거든. 네. 테슬라가. 네, 테슬라 이거 만들려고 그랬거든. 네, 사실 그걸 하려고 뭐 이렇게 그때도 했는데 왜 지금 안 되냐? 뭐 이런 네, 그런 걸 하려고. 지금도 사실은 무선 전송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그 시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 저거 있잖아요. 그 핸드폰 무선 충전, 무선 충전.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코일 방식 있고 뭐 이렇게 직접 접촉 방식이 있는데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전기차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기차가 밑에 이제 선을 깔아놓고 그 위에 달리면서 충전이 되게 하는 게 카이스트에서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거는 그 길로 달리면 거기서 충전이 돼 이렇게 있고 가능한 그런 시스템.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도 그런 시스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년 안에 사실은 뭐 선 필요 없이 이제 충전이 되고 뭐 이런 건 이제 에너지 자체를 전송해 버리는 먼 거리까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전자파는 괜찮은가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돼도 되는 거고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전자레인지 들어간 것처럼 타서 이제 그러니까 이 테슬라라는 분이 이제 이용하려고 했던 에너지가 사실은 두 가지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하나는 좀 전에 했던 그 네테르, 그러니까 무한 에너지죠. 그러니까 무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건 연구기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그렇죠.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건데 네. 이 공간 중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거든요. 영에너지, 뭐 무에너지라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하나는 네. 이제 전리층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에는 이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요. 50km 정도 위에 올라가는 네. 대기권에 우리가 이제 그 전파를 쏴가지고 거기 라디오파라든가 네.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신호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리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이너스인가? 전기적으로 그렇고 이 지구가 이제 플러스인가 아마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구 자체가 이미 통신수단이라는 거예요. 통신수단이면서 이 자체가 그 전기에너지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장이. 네, 이게 지구 자체가 자기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플레밍 원리성 법칙이가 그런 거 똑같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네. 전기를 뽑았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테슬라가요. 테슬라. 그래서 이제 누가 봤더니
네. 차에다가 네모난 뭐 박스를 갖다 싣고 다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안테나 같은 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차가 움직이더라. 이게 와. 이제 테슬라 관련된 책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전기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원래 전기차가 네, 제일 초기 때 나오려고 했었어요. 원래 내연기관 나오기 소기차가 아니고. 아니 최초의 전기차예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네.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대중화가 되려고 했었던 게 이런 얘기가 있어. 뭐 록펠러 가문이 막았다는 뭐 둥. 그 얘기도 있고 그 포드사에서 컨베이어 벨트 가지고서 네. 이제 찍어내면서 값이 싸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밀린 것도 있고 그 배터리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도 배터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때는 더 큰 배터리를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 힘도 없고 그게 이제 그때 폐기됐죠. 일단 자본주의 체제에 안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차가 있는데 그 이제 옛날에 네. 다큐 중에 하나가 GM의 사장이 네. 옛날에 그 미국 초창기죠. 그때 네. 기차가 다니면은 자동차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서 청원을 넣어서 네. 기차를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전산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대단하다. 대단해. 네, 그래가지고 기차를 불태우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그 사실은 미국이 네. 떼제배 같은 이런 네. 초고속 열차가 안 나온다고. 아, 미국에서 안 나오고서 다른 나라에서 초고속 열차가 등장하죠. 원래 미국에서 만들면. 그러네요. 그 먼 거리를. 네. 그것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런 정체가 있은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서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든 게 하이퍼루프라는 걸 만들거든. 그렇지. 새로운 철도. 그걸 누가 전부 다 하냐면 지하관. 테슬라를 세운 그 누구죠?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그러네요. 되게 희한해, 그것도. 그 사람들, 아이러니한 게 앨런 머스크가 화성 가려고 하잖아, 또. 그 통신하려고.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테슬라고, 회사 이름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있네요.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기차 돌리는 공사가 아닌가 사실 그런 사람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약간 살짝 이렇게 묵혀놨다가. 오히려 아이언맨의 그 원래 원형 모델이 이 앨런 머스크거든. 그 실제 모델. 전체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증산도 진리책에 나오는 율려 얘기를 하고 일단락 한번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증산도 진리책에는 율려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 생명의 혼 율려. 벌써 율려 정의는 된 거예요. 우주 생명의 혼이다, 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주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혼이다. 사람도 혼이 있으니까. 혼이 있어서 이 정신이 이게 돌아다니는 거지 내 몸뚱아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해지고 잔잔한 수면에 곱게 퍼져가는 물결은 물을 매개로 해서 전진하는데 17세기 과학자들은 이 빛을 전해주는 그런 매개도 있으라고 생각해서 이걸 에테르라고 봤다. 근데 이건 우주 공간에 무한히 펼쳐져서 가득 차 있고 모든 물질 속에도 있다고 여겨졌다. 근데 이걸 이제 찾으려는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오히려 이게 이제 존재한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간 개념이 나왔잖아요. 아인슈타인 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따로운 걸로다가 이렇게 각자로 봤었는데 뉴턴 때나 이런 때는 근데 아인슈타인 때는 시공간이 돼서 서로 상대적인 거거든요. 변환될 수 있고 그래서 공간이 이제 밀도가 커지면 시간 자체도 이제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뭐 행성이다. 딱딱한 물체가 있다면 그거는 그 주변에 있는 공간 자체 장이 고도로 이렇게 응집된 거다. 그리고 그러면 이 공간은 뭐냐? 그 딱딱하게 있던 게 최대한 쪼개질 수 있을 만큼 쪼개져서 이제 다 퍼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말이 이미 돼 있는 거죠. 물리학 강의도 아니고 이거 씨. 그런데 여기서 또 의미 있게 안 읽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신 물리 이론이 이제 촉근 이론인데요. 이거 가지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물질의 기본 단위를 끈으로 보는 이런 혁신적인 이론이죠. 근데 아주 작은 끈, 미세한 끈인데 이 끈들이 어떻게 흔들리고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만물이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긴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저를 구성하고 있는 끈이 이렇게 흔들려갖고 요따구로 생겼습니다. 근데 앞에 계신 나비님은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생겼네요. 예, 다른 표현 안 했습니다 지금. 더 선생님은 뭐 더 깊게 흔들리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촉근 이론에서 얘기하는 게 브레인이라는 거대한 막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 우주보다 더 큰 거대한 막이 있는데 우리 우주는 이 막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다. 이 속에서 이제 빅뱅으로 생겼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론이지만 이 이론이 지금 이제 현대 물리학 이론의 계산식으로는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황당하지만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주는 이 10차원 또는 11차원의 시공간 막에 gat혀 있고 빛조차도 이 막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브레인이라는 막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게 에테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도 끈이론을 또 해석할 수도 있다. 예. 에테르의 어떤 그것을 동양에서는 네. 윤리라 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건 매질로서의 어떤 기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적 에너지, 그러니까 네. 창조 에너지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라고 하는 것이 우주를 네. 팽창시키는 그런 에너지고 여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통일시키는 변화를 이게 분열과 통일을 그래서 반복하면 우주가 영원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유리 뭐라고요? 유리 양이죠. 양. 그러면은 네. 유리 암흑 에너지인가? 여가 암흑 물질인가?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한번 맞춰보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가 있잖아요. 차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차가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가 우주. 네, 그러니까 네. 자동차가 우주라 그러면은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엔진이 움직이려면 거기서 항상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연료가 공급이 돼야지 네.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면 이 연료라는 것이 차가 운동할 수 있는 근원적인 창조 에너지가 되는 거죠. 변화 운동의 근원적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그러한 변화를 끊임없이 되게 하는 영원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도. 그것이 바로 유하게 하는 유래 에너지와 그 여하게 하는 음의 에너지. 그래서 음양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은 혼음혼양. 우주가 드러난 거는 혼음혼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 단계 순수 음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엑기스로서 음과 양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운동하게 하는 그런 근원적 에너지다. 이거를 윤리라고 그런 거고. 근데 그럼 왜 이걸 혼이라고 그러느냐? 왜 정신이라고 그러느냐? 왜 신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신을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자체가 어디서 생겨났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종교적인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것이 뭐냐? 하나의 어떤 존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신적인 게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입법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이기 신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을 때 이 우주라고 하는 어떤 만물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각자가 따로 볼 때는 하나는 이걸 입법으로만 보면 이 우주는 이치구나 도구나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고 기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어떤 물질로만 봤을 때는 이건 우주는 기구나 이건 에너지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으로 보면 이건 이 우주는 신이 낳은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각자의 것을 봐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 사실은 그것이 다 가지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에서는 이거를 에너지로 본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기로서 본 거죠. 또는 물질로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양 과학이 왜 지금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 우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어떤 그 이미 그 속에 정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같이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물질로서만 인용하는 거지 사실은 신의 입장에서 우주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그 신과 내가 같이 동시에 의식을 가지고 같이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이제 밝혀내고 있는 거죠. 양자과학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이미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그거는 이미 입법으로서 그리고 신으로서 기로서 이미 그 자체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원래 이제 화이트헤드 개념을 정도자님이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우주 구성의 3요소. 그래서 이제 영원 객체, 그다음에 창조성. 영원 객체는 입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원 객체, 창조성, 신. 이게 우주 구성의 3요소다. 그래서 신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한 게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창조신의 개념이었는데 그거 이전에 기라는 존재를 이제 창조성에 이제 딱 볼 수가 있거든. 어떻게 보면 재료. 그렇죠. 그리고 영원 객체라는 이건 이제 진짜 입법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그 입법대로 이게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총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에테르에 이게 세 가지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다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려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구성하는 어떤 네. 그런 순수 음양이기 때문에 한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율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플 때 네. 율려가 충족이 되면은 네. 그 썩은 살도 다시 생기고 모든 병이 낫는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거를 재생해주는 어떤 그러한 창조, 그러니까 모든 걸 낳는 완전 좋아요, 좋아. 이게 조화의 그 에너지를 말하는 거 이게.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동양에서는 직이다. 그러니까 네. 증산상제님 태울주가 네. 우주율려라는 말씀하셔서 네. 바로 이 우주의 율려를 이제 끌어내는 우주율려를 내가 받아낼 수 있게 해준 그 주문. 이 우주로 하여금 네.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율동과 여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끌어내는 게 바로 태울주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것 같아. 태울주를 숟가락 모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그 우주 율로를 퍼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 저 밑절에 에테르 우주 생명의 혼을 퍼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는 게 잠을 적게 잘지언정 태울주를 읽으라는 게 이 개벽기에 엄청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 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갓과 갓헤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갓이 하느님이면은 네. 갓헤드라에서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이 우주의 혼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다른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옷같이 맑고 순결하며 조금도 때묻지 않는 이 우주 율려 생명은 네. 각기 차원을 달려서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게 그 만물 속에서 살아있으면서 감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격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게 신으로 드러난다. 신. 그래서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하면서 이 우주 율려 혼을 여기서 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그 네. 오라를 찍어보면 네. 오라를 찍는 이제 카메라가 키를리언 사진기라고 해서 처음에 나오고 최근에는 많이 발달해서 사진뿐이 아니라 이제 쓰면 안경처럼 보여요? 쓰면 보이는 우와.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빛이죠, 이제. 영혼의 빛. 그 시뻘겋고 시뻘겋고. 근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나 이제 영성이 높은 사람을 보면 자색 빛깔을 띠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빛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 완성된 그 성인에 간 사람들은 뒤에 머리 뒤에 반드시 후광이 있죠. 후광 없는 종교의 성인이 없어요. 이거 왜 서로 너도나도 그럴까? 이거는 실제 율려혼에서 그것이 이게 드러날 정도로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강해진 거죠. 이제 법신이 자라난 네, 건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 현상을 밝혀내는데 이것이 이제 생명의 춤인데 상제님께서 김송환 성도에게 음중 율려 유혀화라는 그 도전 구조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만물이 내는 소리에는 우주의 영혼이 부르는 생명의 노래. 그래서 율과 여의 화음이 있다. 근데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라다. 이렇게 이제 증산도 진리책에서 일부 좀 말씀하신 게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이 율려가 네. 순수 음양이면서 네. 그 대우주를 굴러가게 하는데 굴러가게 하려면 시간 단위로 굴러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매 모든 순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숨어 있으면서 우주의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하는 도수가 있고 아까 그 딸꾹질? 저는 이제 그렇게 이거를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한동숙 선생이 우주변화 원리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세 주천도수라고 하는 건데요. 일세 주천도수? 예, 이게 이제 12,960. 원래 이제 129,600이잖아요. 예, 네. 우주의 1년이 129,600년이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1년을 분으로 했을 때 12,960분이다 이게 나와요. 예, 이거 실제 이제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서 계산하면은 나오는데 네. 이 중에서 그럼 다 율려가 이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6분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율려가요? 1년에 12,960분 중에 36분만 이제 작용한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나누면은 40분의 1.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중에서 40분의 1만큼만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시간을 비유를 해보면 하루에 얼마만큼 작용하는 게 나오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1년 중에서도 40분의 1이고 하루에 40분의 1이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율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주 만물을 잡아두는 어떤 씨앗이거든요. 핵이고 정이고 그런 건데 이제 이것이 12지 중에 술자리가 여기에 좀 해당이 돼요. 이제 아, 그래요? 공짜리. 공이라? 네, 공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찰나 순간이 아니라 이거는 플랑크 시간 정도 되는 그런 찰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딸꾹입을 그 순간에 이제 이것이 이제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팽이를 돌릴 때 보면 팽이가 한참 팽 치면 휙 돌아가요.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멈출 것 같으면 한번 뺑 때리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주를 돌리고 있는 순수 음향이 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의 화살에 개입하면서 실제 돌리고 있는 에너지를 힘을 그리고 어떤 정신을 거기다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태어나가지고 네. 60세까지를 사실 일세를 때 보긴 하는데 네. 태어나서 살면서 자기 에너지를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생을 안 하고 네. 갖고 태어난 거를 가지고 물론 먹는 거를 먹어도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수행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쓰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찍 죽어요. 그 다 쓰면 죽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게 수행에 관련된 건데 그러면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네. 되냐? 그럼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안 쓸 수는 없거든. 그러면은 거기다 다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40대에 돌연사라는 게 있어요. 아, 그쵸. 네, 그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과로사, 그죠? 네. 과로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로에 의해서 정이 소모가 가장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기, 우리가 이제 남녀 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가장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을 그러면은 일단은 안 쓰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다시 보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숨 쉬는 거, 먹는 거 이런 어떤 그런 뭐 좋은 네. 음식 그런 거 먹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보약 먹고 하는 게 이제 보호한다는 게 내가 정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선천이기 때문에 분열이 너무 강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럼 뭘 더 해줘야 되냐? 바로 역법을 써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천지에서 그 기운을 네. 받아들이는 게 바로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기를 네. 순수 음양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거를 내 몸에 내 걸로 화하는 것이 네. 이제 다시 보충하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충했을 때 네. 내가 불루장생한다. 그러니까 우주도 어떻게 돼 있냐? 우주도 사실 같다는 거죠. 우주도 선천 분열 시간 동안 다 써버리면은 모든 에너지를 분열하는데 다 써버리면 우주는 멈춘다는 거죠. 우주가 빅크런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딱 멈출 수밖에 없다. 그럼 우주는 왜 계속 운동하느냐? 계속 보충이 다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쓴 게 보충이 되고 다시 보충이 되고 그 보충되는 게 뭐냐? 바로 율려라는 거죠. 율려가 보충이 되는 거고 그 율려가 보충됨으로써 우주는 영원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율려의 생성처가 어디냐 이것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일부를 다 살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일부 앞쪽에 너무 많은 개념들이 나와서 중요한 그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이 뭐냐? 총정리 한번. 일단은 아카샤라는 단어로 칭해졌던 에테르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에테르에 대해서 한참 뒷부분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우주 생명의 바다, 네. 우주 생명의 핵, 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옴이라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옴과 훔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우주를 낳은 어떻게 보면 자궁, 우주 생명의 그 우주라는 그 만물의 발원처로서의 이제 훔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고, 구카이 스님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라는 위대한 발명가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내면의 세계, 외면의 세계라는 다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잘 이렇게 그러니까요. 압축시켜서 담았는지 참 준비한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저희 진리자판기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이 다큐를 네. 꼭 한번 다 보시고 한 번 더 들으시면 해설이 참 잘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한 번 더 녹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할 테니까요. 예, 흥미롭게 전개해 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오늘 어땠습니까? 그래도 네.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들으면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 주제를 보면서 이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왜냐면 일부 내용이 좀 그런 내용, 전 처음에 이게 다 과학 다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우주 자체가 신이다. 이 하늘도 땅도 공간도 신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과학에서 이제 밝혀가고 있는 뭐. 그렇죠. 과학에서 알아보고 있는 뭐 그런 거다. 근데 그게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다 이야기가 돼 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서양 과학과 이게 접목시켜서 좀 재밌게 풀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서양에서 만든 그 다큐잖아요. 캐나다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게 좀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뒷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네. 보고서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라는 그 생각부터 했었어요. 네. 이거는 깨달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어떤 뭐 종교, 철학, 과학을 모두 네. 거기다 이제 영상을 담아냈는데 네. 참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이 만들었지 않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을 하면은 네. 그 언어에 갇힌다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창조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를 가리켜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도 여러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앞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이런 보는 차이에 따라서 네. 다른 언어를 묘사하고 다르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같은 것이다. 그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깨달음을 추구한 처음에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네. 그 근지점, 원시점으로 해서 원시점으로 하면서 네. 우주를 깨달아가는 깨달음의 학문이기 때문에 네. 결국 만나는 거죠. 그 네. 언어를 다르게 쓰고 방법을 다르게 썼을 뿐이지 결국은 우주를 알고 더 나아가선 나에 대해서 알고 네. 그 우주와 내가 합일된 어떤 그런 거를 결국은 깨닫기 위한 깨달음의 학문들 그게 바로 인류의 어떤 그 이제 역사의 여정이었고 학문의 여정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구도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구도자로서 결국은 그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인류의 어떤 문명의 결론, 역사의 결론, 우주의 결론도 사실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한 게 약간 저희들 능력이나 힘에 좀 붙이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려운 거에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왜곡된 내용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얘기할 수 있는 부분과 진리도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들을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거에서 약간 원래 했어야 되는데 못한 얘기 하나만 하고 저는 마칠게요. 네. 그게 뭐냐면 윤려 작용 문제였는데요. 지금까지의 선천 세상에서 이제 윤려가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이 우주 생명의 혼이 지금까지는 지축의 기울기로 인해서 천지의 축도 기울어져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삼극질서로 만물 다스리다 보니 이 우주 생명의 혼도 인간과 이제 만물 속에 고동치는 혼으로 이게 작용을 하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을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원한을 그리고 안락보다는 평온 뭐 이런 거보다는 비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도록 이렇게 속삭였다. 그러니까 과연 이 세상에 이제 원죄론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 뭘 죄를 지었고 인간이 뭘 잘못을 했다, 환경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 그것만이 문제였냐? 근데 증산상제님의 이게 진단 자체는 틀리다. 천지 자체도 기울어져 있었다. 그 말은 천지의 혼인 우주 생명의 윤려도 네.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었다. 왜 그 도대체 이루어졌냐? 그거는 이제 저희 팟캐스트 때 많이 다뤘죠. 네. 그것은 선천의 그런 상극의 법칙으로 인해서 인간 생명을 낳고 길러내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필연의 과정이다. 근데 지축이 이제 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이제 서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 지축이 서면서 사실은 이 우주 인류의 혼 자체가 자기 몸뚱아리 자체의 자세를 바꾼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슬픔, 원한, 아픔 이런 것들이 기쁨과 그리고 사랑과 안락과 평온의 그런 혼을 또 인간과 만물에게 속삭이게 될 거다. 근데 그런 세상의 그 개벽 과정을 보게 된다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윤려의 작용에 네. 어떻게 보면 총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팟캐스트 내면의 세계, 외면의 세계 오늘 한번 태울주도 읽어보시고 자기 내면 세계로 한번 탐험을 떠나보시면서 이 명상 래퍼 김하온이 얘기했던 대로 자기 안으로 내면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